반갑습니다. 칠판에다 쓰고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오늘 5일째죠. 수행을 2번 했으니까 드디어 보살의 작업과 성도, 성불하는 장소까지 왔습니다. 단계까지. 자, 어제하고 그제하고 이틀 동안은 수행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수행은 마음을 수행의 대상으로 삼고 마음의 대상을 수행으로 삼았을 때 마음이 진행되는 과정 중에서 첫 번째 단계인 수, 그 다음에 상행식으로 이어지는 마음의 진행 과정에서 첫 번째 단계인 수의 단계에서부터 그 뒤로 이어지면서 집착이 붙기 시작해서 사람들이 본내가 일으키는 행동들과 말을 하게 된다라는 것까지는 이해하셨죠? 그러면 이제 그와 같이 해서 부처님이 수행을 하실 때는 늘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어느 쪽에도 마음을 집착하지 아니하시고 즐거운 느낌이 일어날 때도 이것은 지나가는 것이고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알아차리고, 괴로운 느낌이 일어날 때도 이것은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조건이 사라지면 같이 사라질 현상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늘 잊지 않고 힘든 수행을 6년간에 걸쳐서 하실 때조차도 한 번도 괴로운 느낌을 마음에 남겨두지 않으셨다. 그와 같이 수행을 하셨어요. 그래서 6년간에 걸쳐서 그러한 수행을 하셨고 드디어 그 결과를 보게 될 때가 왔어요. 그게 바로 성도 제1, 성도한 날인데, 성도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것은 비유를 하자면은 산에 올라가기 전에 약도를 보는 거하고 똑같아요. 자, 산에 올라가는 데는 이러이러한 과정이 있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얼마나 걸리고 얼마나 힘들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좀 편안하고 그래서 정상에 도달할 때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라는 약도를 등산하기 전에 산 밑에서 약도를 쳐다보고 있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아직은 가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실제로 가기 전에 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자기가 가야 될 길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나면 산에 올라가서 가는 길이 힘들지가 않다고요. 자, 여기서 요만큼만 가면 다 요런 단계가 나오고 요 단계 다음에는 요런 단계가 나온다는 것을 아시면은 산에 올라가는 것이 힘들지 않고 조금만 더 가면 되고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 줄을 이제 짐작을 하시면 포기하지도 않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출가자일부터 열반자일까지의 공부는 산에서 등산하기 전에 약도를 보고 이 정도면 가겠다라고 하는 발심에 해당되는 거예요. 발심 출가에 해당되는 것이고, 실제로 우리가 마음이 일어날 때 화가 나거나 욕심이 나거나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될 때마다 여러분은 산에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공부한 약도를 잘 인지하고 계신 분들은 살아서 생활하시면서 생활하는 중에 뭐 화가 난다든지 슬픈 느낌이 든다든지 힘든 느낌이 들 때마다 여러분은 산을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공부했던 그 약도를 바탕으로 해서 산을 잘 올라갔다 내려오실 수 있는 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거는 왜 공부를 해야 되고 왜 수행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약도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기서 만족하면 약도 봤으니까 산에 안 가도 돼 라고 하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산에는 올라가야 돼. 올라가서 직접 확인하고 나셔야 시원한 느낌이 들 거예요. 오길 잘했다 라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약도를 공부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니까 이것으로 멈춰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준비한 것은, 미룡사에 준비한 것은 4월 달 되면 이제 다시 그 윗바사나 수행, 마음을 직접 정리하고 이게 컨트롤하는 연습을 4월 달에는 실제로 이제 해볼 거예요, 여러분들하고. 그래서 아마
대충 여기에 오늘 이번 법회에 참석하신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참석하시겠지만 이구스님이 주도로 해가지고 집중 위파사나 수행. 위파사나는 지난번 둘째 시간에 설명을 한번 해드렸죠. 돌이켜서 살펴보는 것이다. 마음이 어떻게 일어나고 어떻게 소멸되는지를 내가 직접 경험하는 거예요. 경험하면 이렇게 하니까는 이게 사라지는 거구나 라는 것을 직접 경험을 하셔야 이것이 도움이 된다 그 말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오늘은 부처님께서 그러한 6년간에 걸친 긴 수행 끝에 드디어 스스로 깨우침, 자각, 보살의 자각이라고 하는 단계에 들었습니다. 이 단계는 수행을 6년간 하고 나서 그랬구나라고 이제 무릎을 딱 칠 땐 그때예요. 그 당시고 그 당시를 지나서 그 순간을 지나서 드디어 도라는 게 길이라는 뜻이잖아요. 드디어 길을 찾았다. 이렇게 된 길이었구나라고 처음으로 길을 완성하시고 그 길을 찾아내신 그 순간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그 인도 보드가야에서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으신 그 순간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깨달음을 얻으신 다음에 만약에 거기서 그 자리에서 부처님이 돌아가셨다든지 세상에 대해서 아무 간섭을 안 하고 그 자리에만 계셨더라면 불교가 전례가 되지 않았겠죠. 부처님이 그때 깨달았는지 혼자 계셨는데 누가 알겠어요.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깨달으신 내용을 자기가 찾으신 길을 깨달음을 얻으신 다음에 6년 35세부터 80세까지 한 번도 쉬지 않고 그 길을 사람들에게 설명하기 시작하셨어요. 그게 전법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35세의 젊은 나이에서부터 80에 돌아가시기 늙은 노인이 돼서 돌아가실 때까지 한 번도 멈춤 없이 자신이 찾아낸 그 길을 사람들에게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는 듣는 사람도 있고 안 듣는 사람도 있고 부처님 법을 듣는다고 와가지고 조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욕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부처님은 단 한 번도 망설이지 않으셨다 그래요. 법을 설하실 때. 딱 한 번 처음에 깨달음을 얻은 직후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내 말을 알아듣지 못할 것이다. 내 말에 귀 기울이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잠시 일어났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내 말을 못 알아들 텐데 괜히 내가 못 알아듣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봐야 나만 힘든 거 아닌가? 가만히 있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신 적이 딱 한 번 있으셨대요. 보리수 나무 밑에서.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인연이 그 사람의 그 기가 준비된 그 사람의 그 연이 좋아서 조금만 얘기해주면 금방 알아차릴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주 못 알아차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한참 지나서 알아차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마치 비유를 하자면 연못 위에 연꽃이 물 위로 피는 연꽃도 있고 물 중간에서부터 피는 연꽃도 있고 이 종류가 다 틀리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연꽃이 피는 장소가 다 각기 다르듯이 사람도 그 연이 맞는 사람들이 언젠가 있을지도 모른다. 라는 생각을 한번 하게 됐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나의 말에 귀 기울이고 해탈하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당장은 모든 사람이 내 말을 듣지 않고 듣더라도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언젠가 그 사람에게 어떤 인연이 닿았을 때 그 사람의 심리 상태가 어떻게 변화됐을 때 내가 했던 이 말을 기억하고 있었다면 그 사람은 그 말로 인해서 해탈할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기 시작한 거죠. 그게 첫 번째 의심이고 첫 번째 확신이었었어요. 부처님께서. 이거하고 관련되어 있는 그 유명한 그 TV 광고가 하나 있었어요. 옛날에 제가 94년도에 일본에 갔을 때 TV에서 그런 광고를 한 적이 있어요. 광고 내용이 뭐냐면 이렇게 바닷가에 이렇게 불가사리가 막 파도에 떠밀려가지고 바닷가에 뚝 떠밀려 와가지고 햇볕이 찌니까 이제 불가사들이 다 말라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할아버지가
이 해변을 걸으면서 불가사리를 이렇게 던져가지고 이렇게 바닷가에 다시 던져주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젊은 사람이 지나가다가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가 혼자 그 다 그 불가사리를 살려줄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만하세요. 피곤한데.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는 그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적어도 내가 던진 불가사리는 산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저는 그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꽤 오래된 한 20 몇 년 전의 일인데 그 광고가 나는 게 부처님 생각도 그와 똑같았을 거예요. 내가 다 구제하지 못하더라도 인연이 닿는 사람한테는 이것이 그 사람의 목숨을 살리고 죽이는 것이 될 것이다. 나는 그것을 위해서 하겠다. 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나중에 그 얘기를 와서 일본에서 하고 나서 한국에 와서 얘기했더니 불가사리는 해로운 거야. 그거 죽여야 돼. 그러고 그러는 사람 많더라고요. 거기서 말하는 뜻은 그런 건 아니잖아요. 목숨에 대한 얘기지. 해롭고 안 해롭고가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부처님도 똑같이 처음 한 번 고민하고 돌아가실 때까지 한 번도 고민하지 않으셨대요. 그 문제로 인해서. 내 말을 알아듣는 사람이 있건 없건 인연이 지금 닿건 나중에 닿건 분명히 닿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 가지고 45년 동안을 법문을 하신 거예요. 한 번도 망설인 적도 없고 후회하신 적도 없으셨다고 해요. 비록 자기의 말을 듣고 알아듣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때에 따라서는 부처님에게 욕을 하는 사람도 있고 부처님을 심지어는 죽이려고 하는 사람까지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처님은 법을 설하는데 한 번도 망설이신 적이 없다. 그때 처음 한 번 망설이고 나서는 부처님은 이런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할 수 있는 것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것도 그와 같은 부처님의 믿음 때문에 세상에 법이 남겨진 것이고 그 법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인연이 닿아서 이 자리에서 공부하게 된 거죠. 수천 년이 지난 지금에도. 그런 뜻에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다가 언젠가는 분명히 그럴 때가 있으리라고 제가 확신합니다. 합장을 하고 진짜 부처님한테 감사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참 저를 구제했습니다. 라는 말이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저절로 여러분 속에서 우러나올 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아, 부처님이 이러신 분이구나. 진짜 감사하신 분이구나. 라는 거를 자발적으로 한번 할 때가 있을 겁니다. 저는 확신해요. 여러분들 분명히 한번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 부처님의 가르침이 나의 등불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될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게 바로 보살의 자각과 성도 이후에 일어났던 일이고 부처님께서 스스로 6년간에 걸친 힘든 수행 끝에 깨달은 바를 가르침으로 완성하고 그 가르침이라는 게 길이죠. 길이라는 뜻은 사람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 길로 가라 그 말이죠. 이렇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인생에 대한 방법이기도 하고 인생에 대한 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한문권에서는 고경이라고도 말해요. 옛길, 옛 깨달은 자들이 찾아낸 길을 우리가 똑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은 사람이 안 가면 묻혀요. 예전에 사람이 많이 다니던 길도 사람이 뜸해지면 길에 잡초가 나기 시작하고 길이 어딘지 헤매게 돼요. 우리 불교가 많은 선사들, 많은 선지식들, 많은 현인들이 나타나서 그 길을 반복해서 다니면 그 길이 다른 길하고 구분되게 훤하게 드러나는데 가는 사람이 없다 보면 길이 막힌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법회를 열심히 해서 수행을 잘해서 그 길을 우리가 자주 가다 보면 우리 후배들은 우리 뒤에 사람들은 그 길이 어떤 것인지 훤하게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보다 더 쉽게 그 길을 가게 될 거란 말입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오늘은 부처님이 보살로서의 자각이라고 하는 파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경전의 365쪽을 한번 보세요. 365쪽 보시면 이게 아니다. 이거 말고 그 전에 사선정 성취전에 아, 321쪽
보세요. 보살, 연기법의 눈뜨다라는 대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악기 왜 써나요? 321페이지. 그런 내게 이런 생각이 일어났습니다. 과거 시절의 어떤 사문이나 바라문들이 아무리 격렬하고 고통스럽고 혹독하고 거칠고 가혹한 느낌을 경험했다 하더라도 이것이야말로 가장 지독한 것이니 이보다 더한 것은 없었다. 보살이 6년간의 고행을 해서 거의 탈진하고 죽을 지경에 이를 정도까지 고행을 하고 나서 스스로 판단하기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고행보다 더한 고행을 누구도 할 수 없다 라고 자각이 들었다는 거죠. 또한 미래 시절의 어떠한 사문이나 바라문들이 아무리 격렬하고 고통스럽고 혹독하고 거칠고 가혹한 느낌을 경험한다 하더라도 이것이야말로 가장 지독한 것이고 이보다 더한 것이 없을 것이다. 또한 현재의 어떤 사문들이나 바라문들이 아무리 격렬하고 고통스럽고 혹독하고 거칠고 가혹한 느낌을 경험하고 있더라도 이것이 가장 지독한 것이고 이보다 더한 것은 없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괴롭고 하기 어려운 것을 통해서도 인간의 법을 초월하여 고귀한 자들에게 어울리는 암과 봄을 증득하지 못하고 있다. 6년간 그렇게 힘들게 괴로운 느낌에 마음을 뺏기지 않고 견뎌왔는데도 아직도 자기가 원하는 길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보살이 스스로 이게 한탄을 한 거예요. 이거보다 더하는 수행을 하면 죽을 텐데 그 죽기 직전까지 이르는 고행을 했는데도 아직도 나는 내가 원하는 바의 깨달음을 얻지 못하고 있다. 도대체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6년간에 근데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해요. 아주 힘든 고행을 하면 스스로 자기를 타일러요. 그래서 자기를 또 꼬드겨. 이 정도 했으니까 네가 생각하는 게 진리인 게 맞을 거야. 라고. 그러나 보살은 속지 않은 거죠. 자기 스스로의 마음에. 이 정도 해서 얻어지는 것이 네가 원하는 깨달음이 맞다라는 그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허용치 아니하고 아직도 충분한 완벽한 깨달음에 이르지 못했다는 사실을 자각하게 되는 거죠. 여기에 관계되는 또 에피소드가 하나 있어요. 일본의 유명한 그 선사 중에 연불 신앙을 이렇게 정착시킨 사람 중에 누가 유명한 신난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신난. 그 사람이 죽기 직전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그 사람이 한 얘기 중에 그런 얘기 있었구나. 신난이 하는 얘기 중에 자기가 어떤 스님을 봤는데 노스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상자들을 많이 불러 모았더래요. 모아놓고 이제 임종을 하게 됐는데 이 노스님이 죽으면서 죽기 싫어 죽겠어. 아이고 나는 안 죽을래. 막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옆에 있었던 그때 임종을 지키러 왔던 상자들 중에 대부분은 평생 수행했던 사람이 졌다고로 하고 이거 안 되겠네. 그러더니 공부를 헛했구만. 그러면서 상자들이 다 나가버리더래요. 근데 그 중에 한 상자가 남아있다가 요심하게 쳐다보더래요. 노스님을. 그렇게 막 죽기 싫다고 막 아우성치는. 그러더니 노스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 마지막 남아있던 그 스님이 그러더래요. 다른 스님은 왜 끝까지 안 남아있고 나가지 않고 저렇게 엉터리 선사 노릇을 한 은사 곁을 지켰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 마지막 남아있던 그 상자가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큰 스님이야. 그러더래요.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했더니 끝까지 살고 싶어 하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놓치지 않고 보고 있잖아. 라고 했다. 죽고 싶지 않아. 라는 것을 그대로 보고 있다는 거죠. 그 정도 나이 되면 모든 걸 해탈했다. 더 이상 나는 욕심이 없다. 라는 말을 하고 싶을 텐데 그 말을 하지 않고 살고 싶어하는 그 욕망을 그대로 보고 그대로 말하고 있지 않은가 라고 얘기했대요. 마찬가지로 6년간 힘들게 했으면 이 정도면 됐어. 내가 알고 있는 게 진리가 맞을 거야. 라는 생각이 일어날 법도 한데 놓치지 않았다는 거죠. 똑같아요. 그래서 말에 속으면 그 사람이 평생 수행을 못한 늙은 노인일 뿐이지만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살고 싶어하는 인간의 본연의 모습을 한 번도 놓치지 않고 쳐다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 스님은 큰 스님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도 있어요. 물론 이거는 해석하기에 나라서 틀리지만 저는 그 나중에 남아있던 상자의 말을 이해가 가요. 자기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욕망을 있는 그대로 숨기려고 하고 거짓된 정보를 자기한테 주기는 사람은 많아도 있는 그대로 보기는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케이스하고 똑같습니다. 보살도 내가 이렇게 힘들게 수행했는데 아직도 깨달음을 얻지 못했다. 도대체 왜 원인이 뭘까? 자, 중요한 것은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과연 깨달음을 위한 다른 길은 없는 것일까? 이 말은 무슨 뜻이면 분명히 내가 다른 이유가 있을 텐데 라고 이유를 찾은 거예요. 왜 나는 깨달지 못했을까라고 그 느낌에 매달리지 아니하고 그 생각에 매달리지 않고 분명히 내가 깨달지 못하고 완벽한 깨달음이 나에게 오지 않은 것은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항상 일어난 현실에 대해서 현상에 대해서 원인이 있을 것이다 라고 찾아보는 거예요. 분명히 다른 길이 있을 것이다 라고 곰곰이 생각했다. 악기 왜 써나요? 그런 내게 이런 생각이 일어났습니다. 아버지의 석가적 농경제 때 잠부나무 그늘에 앉아있던 나는 완전히 감각적 쾌락들로부터 벗어나고 유익하지 않은 법들로부터 벗어나 사유와 숙고가 함께하고 멀리 벗어나면서 생긴 희열과 행복이 있는 선정을 구족했던 적이 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이 깨달음을 위한 바른 길은 아닐까? 라는 생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때 처음으로 나는 모든 즐거운 일들은 다 거부해야지. 왜 출가해서 가끔 저도 이제 승려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처음에 출가해서 한 몇 년 동안은 이렇게 악을 쓰고 절대로 세속적인 것은 가까이 하지 않고 내가 오로지 숭고한 붓다의 가르침만을 배우겠다라고 작정을 할 때가 있어요. 젊을 때는. 제가 출가해서 한 4년 정도 됐을 때 법무사 강원에 있을 때 병원에 가서 맹장을 떼어냈어요. 아프지도 않은데. 그때 문병 온 사람이 관음행보살이다. 병원에 영도에. 왜 떼어냈는 줄 아세요? 내가 다시는 마을로 내려가지 않으리라. 산속에서 오로지 수행만 하고 살리라 하면서 아프지도 않은 생 맹장을 떼어냈어요. 무식한 놈이지, 무식한 놈. 그리고 나서 마치 깨자마자 후회했어요. 아이고 이런 바보 같은 짓.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그때는 또 요즘은 이렇게 구멍 조금만 뚫어서 수술하는데 그때는 또 이만큼 찢어요. 또 살이 쪄가지고 백가죽이 두꺼우니까 더 많이 찢어야 된다 그래서 이만큼 찢어놨어요. 그러니까 초장기에는 오로지 나는 부처님의 가르침만을 숭고한 것만 하겠다라고 숭고한 것과 더러운 것을 가렸어요. 이거는 속된 것이다. 세상에 나가서 막 이렇게 막 뭐 먹고 뭐 살고 이러는 거 세속 사람들하고 만나는 거 이런 거 좋은 거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로지 산속에서 홀로 수행하는 것만이 옳은 것이다. 라는 이분법이 있었던 거예요. 초기에는.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이제 배가 아프면서 저도 좀 알았지. 이게 아니구나. 이렇게 자를 일이 아니구나. 저절로 터지게 놔두지 만다고 이거를 생맹장을 띄어가지고 고생을 했나 싶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부처님도 보살도 초기에는 이거는 옳은 길이고 이거는 나쁜 길이다 라는 구분이 있어가지고 그것만 옳은 길만을 계속 쫓아갔다는 거예요. 그 옳은 길이라는 게 뭐냐면 세속적인 걸 가까이 하지 않고 즐거운 느낌을 가까이 하지 않고 오직 괴로움 속에서 괴로움을 견뎌내는 것만이 훌륭한 수행자의 길이다라는 생각을 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즐거운 느낌이고 괴로운 느낌이고 느낌이라고 하는 것은 조건에 의해서 일어난단 말이에요. 배고플 때 밥 먹으면 이게 배가 불룩하니 좋은 느낌이 나고 똑같이 밥을 먹었더라도 배가 만뜩 부른 데다 밥을 또 먹으면 괴로운 느낌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느낌 자체가 좋고 나쁜 것은 따로 있는 게 아니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나는 보살은 좋은 느낌은 이런 것이고 나쁜 느낌은 이런 것이다라고 해서 좋은 느낌은 다 거부하고 괴로운 느낌만 참으면 훌륭한 도인이 될 것이다라고 6년간을 죽을 똥을 싸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여전히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일반 사람 같으면 그렇게 6년간의 고행을 하고 나면 이 정도 했으니까 이제 됐다고 치자라고 할 텐데 워낙 또 그러지도 않은 분이니까 그래도 깨달음을 얻지 못했다는 것을 자각하시고는 내가 뭐가 문제가 있지 않는다라고 돌이켜보기 시작한 거예요. 반성한 거예요. 6년간을 거쳐서 노력을 했음에도 또 반성을 하는 거예요. 반성하기 때문에 길이 찾아진 거예요.
만약에 거기서 멈췄다면 집착하는 거단 말이에요. 그 느낌을 집착하는 거예요. 또 돌이켜서 생각하시면서 야, 옛날에 내가 어렸을 때 한 7, 8살 때 부처님 아버지 계시는 석가족 왕궁에서 이렇게 참선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굉장히 기쁜 느낌이 나는데 그 느낌은 기쁜 느낌이었지만 즐거운 느낌이었지만 그게 해로운 느낌이 아니었을 텐데 어린애가 무슨 해로운 느낌을 하겠나 라고 하면서 느낌이라고 하는 것 자체에 좋고 나쁜 것이 있는 게 아니다라는 자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수행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즐거운 느낌도 필요할 때가 있는 거구나. 조건에 의해서 일어난 거니까. 그래서 그때 즐거운 느낌에 대한 거부감을 스스로 없애기 시작한 거예요. 옳고 그름에 대한 거부감,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을 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이 옳고 저것이 틀리다라는 기준이 백주 내 생각이었구나 라고 하면서 그 생각을 딱 버리고 나서 비로소 명상에 들기 시작한 거예요. 옛날 어렸을 때 했던 것 똑같은 방식으로. 그게 선정에, 깊은 선정에 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즐거운 느낌은 나쁜 거고 괴로운 느낌은 수행자에게 좋은 것이다 라는 그 기준을 버리게 된 거죠. 이것은 반성을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그렇게 반성함으로써 길을 찾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길을 찾아서 초선정, 이선정, 삼선정 이게 명상을 깊이 하게 됐는데 그 명상을 깊이 하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스스로에 대한 집착의 포기와 반성이에요. 이게 초선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앉아서 선을 이렇게 명상을 계속하면서 이건 삼매를 하는 거고 삼매. 하나에 집중해서 다른 망념들을 없애버리는 수행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구 스님하고 4월 달에 수행을 하면 그 두 종류를 알게 될 거예요. 사마디라고 하는 수행이 있고 위파사나라는 수행이 있어요. 위파사나는 관찰한다는 뜻이고 사마디는 관찰하기 위해서 잡된 것을 멈추는 거예요. 멈추고 나서 새롭게 보는 거. 과정이 그거예요. 사마디, 위파사나, 삼매, 그다음에 관찰. 그 삼매라는 게 관찰할 때 내 눈에 먼지가 낀 티끌이 들어가 있으면 티끌 낀 눈으로 보면 세상이 찌그러져 보인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티끌을 먼저 없애는 게 삼매예요. 그리고 나서 봐야 바르게 보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초선정, 이선정, 삼선정 할 때, 사선정까지 할 때 이 과정이 바로 눈의 티끌을 없애는 작업이에요. 그 작업을 깊이 하고 나서 드디어 뭘 하느냐면 도를 찾게 되네요. 관찰을 해서 길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눈에 티끌이 있는 상태 같으면 이것이 길이다라고 내 위주로 내 본의대로 마음대로 제멋대로 생각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바른 길이 아니거든. 그러니까는 사선정을 거치면서 마음이 이렇게 맑아지고 마음이 맑아진다는 표현은 깨끗하고 더럽다 그런 기준이 아니라 그 깨끗하고 더럽다라는 기준 자체가 없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것은 연꽃에 비유해서도 자주 등장하는 내용인데 마음이 깨끗해졌다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진흙 속에 피는 연꽃이 만약에 우리는 보통 얘기할 때 더러운 진흙 속에 있으면서 깨끗한 연꽃을 피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근데 연꽃의 그건 우리 입장에 보는 입장이고 연꽃 자체한테 물어보면 연꽃은 네가 깨끗한 꽃을 피우기 위해서 더러워도 참았냐? 아니거든. 연꽃은 이것이 더럽다 나쁘다라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깨끗한 꽃이 핀 거지 내가 깨끗한 꽃을 피우기 위해서 더럽지만 참는다 이건 아니다거든. 더럽다 나쁘다 더럽다 깨끗하다라는 기준을 갖고 있지 아니함 그것을 일러서 깨끗함이라고 표현하는 것에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꽃이 청정한 연꽃을 피우다 맑은 연꽃을 피우다라는 것은 깨끗한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깨끗하고 더러움 기준이 없어진 상태 그것이 깨끗함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지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얘기할 때 보면 세상에 더러운 오탁 악세에 살면서도 청정함을 유지하는 삶을 산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 세상 더럽지만 내가 깨끗하게 살려고 찾는다. 그러면 지가 밥은 얻어먹기는 진흙에서 다 받아먹고 속으로는 저 더러운 놈들 내가 먹고 살라고 할 수 없이 내가 여기 살지만 내가 나가기만 해봐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랑 똑같단 말이에요. 은혜 배운 망덕도 유분수지.
그 연꽃에서 양분을 받아서 먹고 살면서 그 자기가 살고 있는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진흙밭을 보고 더럽다고 하겠어요? 연꽃이? 아니에요. 우리도 똑같이 마음이 청정함이라는 것은 청정하게 산다는 모양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은 다 제각각 자기 나름일 뿐이다라고 이해하는 거예요. 누구라도 자기 기준의 옳음이라는 것은 있어요. 자기가 살아온 방식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눈이 고정된 눈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고정된 눈에서 나는 이런 식으로밖에 생각할 수 없구나. 내 눈에는 저게 좋게 보이는구나. 내 눈에는 저것이 나쁘게 보이는구나. 하지만 이것은 백주 내 눈일 뿐이다.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거나 주장하거나 설득할 내용이 아니구나라고 아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청정함이에요. 더러운 거를 다 버리고 깨끗한 쪽으로 줄 선다라는 뜻이 아니라 나는 천성이 태어나기를 이렇게 자라왔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좋게 보는 눈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나의 한계다. 라고 자신의 한계를 얘기하고 스스로에게 타이르는 거예요. 나는 옛날 사람이라 없는 시절에 살았던 사람이라 누가 밥을 남기면 화가 난다. 그러나 요즘 아들은 그렇게 안 살았으니까 그런 것에 대한 감각이 나하고 틀릴지도 모른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자기가 경험했던 것을 진리라고 옳다고 믿으면 혼을 낸단 말이에요. 너무 시끼 밥을 왜 남기고 그러냐 말이에요. 그런 애들은 다른 세상에 사는 애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기준은 그러하더라도 그런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 누구나 있지만 그 기준은 단지 나의 기준일 뿐이다라고 발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터트리는 거예요. 커밍아웃 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좋고 이런 것이 나쁘다는 기준이 몸에 박힌 사람이다라고 내 스스로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면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그래, 나한테는 그렇지만 내가 얼핏 그렇게 납득은 안 가지만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비로소 서로 간의 소통이 가능해지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보살도 처음에 깊은 깨달음의 수행을 쭉 할 때도 마음속에서 초선정, 이선정, 삼선정, 사선정으로 이렇게 삼매가 깊어질 수 있었던 키워드가 뭐냐면 포기예요. 포기. 이것은 내가 이렇게 한 것이니까 나한테 이런 것일 뿐이구나 라고 집착하지 않으면 2단계 올라가고 3단계 올라가고 4단계 올라가요. 왜냐하면 첫 번째 단계 선정에 가면 굉장히 좋은 기분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 좋은 기분을 기분이 좋다 이걸 또 우리 수에서 단계에서 얘기한 것처럼 또 집착하게 되면 2단계 못 가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러이러한 환경에서 이러이러한 조건에서 이런 기쁨 마음의 상태가 일어나는구나 라고 놓아버림과 동시에 2단계로 진입하는 거예요. 2단계에서 또 집착하면 1단계보다 더 좋은 기쁜 느낌이 일어나지만 그것을 집착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3단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좋고 나쁨이 완전히 사라진 단계가 되면 그게 4단계예요. 사선정이라고 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마음의 모든 기준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삼매의 역할은 모든 더러운, 옥은, 옳은, 글은 이런 모든 기준들이 다 사라지는 정지의 상태, 이렇게 털어내는 작업을 하는 게 삼매인데 사선정을 통해서 모든 기준들이 사라진 상태가 된 거예요. 이게 부탁께서 초선정, 이선정 이렇게 자각하고 나서 어렸을 때는 이렇게 했던 게 그게 참 이게 맞을 거다 하면서 그 길로 선정에 들어서 사선정까지 올라가셨을 때 비로소 모든 기준들이 사라진 거예요.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 깨끗하고 더러움에 대한 기준이 사라지면서 그 다음에 남은 게 뭐예요?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이렇게 하는 것이 맞구나라고 길이. 이게 바로 마지막 성도라고 하는 분이에요. 이게 부처님께서 6년 만에 얻으신 그 내용이고 그 내용을 내일 설명할 거예요. 부처님이 무슨 길을 찾으셨나, 어떤 길을 찾으셨나, 그래서 어떤 길을 완성하셨나라는 게 성도 부처님이 도를 이루신 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이전까지의 과정이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이 세상에 원인 없이 일어나는 일이 없고 다 조건에 의해서 뭔가를 해서 원인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다. 부처님의 6년간의 발심, 출가, 수행, 자각을 통해서 성도라는 결과를 얻게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약도를 지금 보고 산 밑에 가면 항상 전부 다 스틱 들고 전부 다 약도 앞에 서 있잖아요. 자, 여기 모이세요.
이렇게 가면 몇 미터 가면 어디 있고 제1 코스가 있고 피난처는 어디 있고 정상은 어디 있고 내려올 때는 이렇게 내려와야 됩니다. 아셨죠? 예. 그러면서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하는 것도 이와 똑같은 과정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얘기 듣고 난 바빠서 이만 가봐겠습니다. 그러면 안 되지. 산에 오른다고 해놓고서 바빠서 이만 하면서 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이 기억을 약도를 잘 기억하고 있다가 여러분 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그 약도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하나 정복하세요. 오늘은 이런 산을 정복하고 내일은 이런 산을 정복하고 오늘은 화난 산을 정복하고 어저께는 뭐 탐욕의 산을 정복하고 이렇게 정복하는 거예요. 아셨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은 드디어 성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